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우리 옆사람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요. 얼굴도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 마음 먼저 해볼까요? 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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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동글동글 예수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삐뚤 뾰족해요. 뾰족 뾰족 내 마음이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얼굴부터요.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반듯반듯 반듯 동글동글 동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죠.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내 마음이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이 들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부터요.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2000년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향기 나기를 소망합니다. 빨강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동글 동글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빨강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향기가 나 누구든지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향기 나지요. 아멘. 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향기 나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자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그 인자하신 십자가 은혜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이나 경험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걷는 교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시는 유종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찬양팀과 함께 걷는 아이들과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손길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야지. 야, 죄져.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명령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죄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죄에 대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죄에 대하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죄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면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사용했다면 율법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면서는 결혼,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리켜 우리의 옛 신랑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새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신부였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율법과 함께 율법의 집에서 율법의 속박과 지배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누구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율법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신랑이 바뀌었음에도, 신랑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신랑과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남편과 살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 중심의 가치관으로, 율법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는 풍성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어떤 유익을 누린다고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신랑이 누구죠? 율법. 그 율법의 속박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두거나 묶어둘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를 혼내거나 겁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요, 기본적인 법의 상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화는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 방화범에게는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방화범이 방화 현장에서, 자신이 불을 지른 그 방화 현장에서 죽어버렸다면 법은 그 방화범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까요?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법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 또한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을 뿐 둘 중 하나가 죽으면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전반부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신랑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 또한 뭐예요? 죽음뿐이에요. 율법이 죽든 우리가 죽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우리는 옛 신랑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하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과의 지긋지긋한 그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그 죽음을 조금은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어떻게 됐다? 당하였다.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해방의 결과물은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도망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계신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분명 계신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을 입으셨으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의 형벌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신랑의 속박과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가두거나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를 혼내거나 겁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벽주의적이고 까다로운 그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이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옛 신랑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옛 신랑이었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거룩하지만
너무나 거룩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들춰냅니다. 들춰내고 또 들춰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너 남편 말이 우스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 받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겠냐고? 이런 식으로 율법은 늘 우리를 타박하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 없어요. 물론 율법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은 늘 옳은 소리만 합니다. 정답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의 그 말대로, 율법의 그 요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남편과 사는 사람의 삶은 율법 남편과 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극단으로 치닫게 돼요. 그 삶이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율법 앞에 이렇게 풀이 죽어서 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아주 그럴듯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신앙을 율법적 행위와 율법의 노력으로 치장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보여주기식이 돼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늘 보여주기식이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어울릴 때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 죄인으로 살든가 율법주의자로 살든가. 여러분, 죄인과 율법주의자,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극단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도무지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남편에게 매일 지적만 당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에, 그 결혼 생활에, 그 신앙 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율법 남편에게 어떻게든 혼나지 않으려고, 뭔가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으로 치장하고 사는 삶, 그런 생활에, 그런 결혼 생활, 그런 신앙 생활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율법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옛 신랑과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율법적 가치관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본문 중에서 다르니 동그라미 치시고 가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다르니 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다른 이에게 가라. 옛 남편에게 속박되어 있지 말고 다른 이에게 가라. 율법과 다른 분이 계신다. 너희의 옛 신랑인 율법과 다른 새 신랑이 계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널 위해 죽은 분이다. 그분은 널 위해 사신 분이다. 그분은 널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널 사랑하는 그분께 가라. 여러분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께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요. 그분께 가야,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요. 가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신부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을 위해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신부가 되는 바로 그날이 여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열매입니다. 열매. 뭐라고요? 열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요,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 무려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4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를 위하여 살던 존재였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를 위하여 살던 존재였어요. 또한 오늘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율법과 결혼하여 율법의 속박과 지배 아래 살아가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지배 아래 죄를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예전 삶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그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심지어 이 인생에서,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누렸을지라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가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의 예전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한평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죄가 그의 앞에 나타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봉투 하나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생 퇴직금 수고하셨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망. 한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봉투를 열었더니 사망.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봉투를 열었더니 죽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죄의 월급은, 죄의 월급 봉투는 사망이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요, 원래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통을 쥐고 있던 사망을 밀어내고 밀쳐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사망을 위해 열매 맺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 열매 맺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해요? 율법이 지적하고 율법이 정죄해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 사랑받을 때 변해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걸 알 때 사람은 변한다고요. 여러분, 베트남 영화 중에서 새 계절, 3 시즌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헤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시클로를 몰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짝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렌이고요. 그녀는 성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고급 호텔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숙소, 깨끗한 숙소에서 하룻밤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헤이가 자신이 모는 시클로를 가지고 경주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 상금으로 꽤 많은 돈을 받게 돼요. 자,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우승 상금 전부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는 최고급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이 평소에 흠모하고 짝사랑하던 그 렌을 그 호텔로 부릅니다. 자, 이때 모든 영화 관객은 이 다음 장면으로 헤이와 렌의 뭔가 좀 그 에로틱한 장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돼요. 렌이 호텔에 도착하자 헤이는 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몸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당신이 이 방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신이 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방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 방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 말을 들은 렌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로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을 변화시킨 건 뭐라고요? 사랑.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분명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일이 있은 후로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을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을 위해 열매 맺지 않고 자기 인생을 위해 열매 맺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사랑에 힘입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삶,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우리의 삶이요 길인 것입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무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길,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번 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